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이럴 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성경이나 어떤 조언을 통해서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환경에 급박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도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한번 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야기였고 내가 구한다고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사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사인을 따른 것이 지금까지도 저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할 때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자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요.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사인을 구했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때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는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나 사역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성경으로도 조언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듯 응답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르지 못한 마음과 태도로 사인을 구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인을 구하는데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도 동의하시죠? 라는 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또 사인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도록 이상한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인을 구한다면 그 사인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인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인을 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사실 어떤 사인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던 양털로 사인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이 하나를 구할 때 먹는 물을 가지고 사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지고 사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777 번호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주에 제가 777 번호를 몇 번이나 본 줄 아십니까? 3번을 보았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번호였는데 그 주에 3번이나 본 것입니다. 또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집에서 장미 새송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을 사인의 확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러 다녔고 장미꽃 새송이가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집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욕실 한 벽면 전체에 타일로 된 활짝 핀 새송이 장미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로 옮기는 문제로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때 초겨울이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비를 보여주신다면 교회로 옮기라는 사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자기에게 보여주면서 엄마 나비야 라고 하더랍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자기 아이는 사내 아이라 그림을 그려도 로봇이나 차밖에 그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나비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잊고 있었던 나비 사인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TV를 켰는데 그 순간 화면 가득 날아가는 나비들이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신기합니까? 신비주의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신비로운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갈라진 홍해를 통해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처녀는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기꺼이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사인을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찾아와서 부모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부모된 우리가 이런 자녀를 외면합니까? 오히려 이런 자녀를 볼 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이런 사람을 보며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사인에 응답해 주실까요? 다음 편을 통해서 이에 대해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